오늘은 2025년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제494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계엄령 선포 촉구로는 115회째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이재명이가 지난 3월 15일 날 잠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3월 19일 날 최소 나흘간 잠적했다가 나와서 한 말이 최상목 불법 저항하고 있다. 체포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최상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저는 평가합니다. 윤습 대전 3월 항쟁을 위해 여의도 집회에 참여해 주길 요청합니다. 광화문 집회는 전광훈이가 동북공정 자금을 받아서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리고 향후 10년간 이제 한국 정치 중심에, 광화문 정치 중심에 내가 있다. 이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인 줄 알아야 합니다. 윤습대전 3월 항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지금 3월 항쟁이 먼저냐? 시진핑이의, 이재명이의 유혈 쿠데타가 먼저냐?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윤습 대전에서 시진핑, 이재명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시진핑이 중공 간첩 우원식 국회의장을 하얼빈으로 불러 회담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 이를 말합니다. 이어서 중공 간첩 야당 대표 이재명이 3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행범으로서 체포될 수 있다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중공 간첩 권성동 야당 원내대표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3월 16일 당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한다. 저 얘기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우리는 승복한다 라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건 시진핑 국회 헌재의 외환 내란 반란의 승부수 두 옵션이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윤석열 탄핵 결심을 4월 18일까지 미루면서 헌법재판관 플러스 2명을 추가로 협박하고 회유하여 공갈하여 최소 6대2 또는 6대3으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한다. 두 번째 옵션은 최상목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체포한다. 군검경의 고위직 중공 간첩들과 민노총 등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유혈 쿠데타로 체포하고 괴뢰 정부를 세운다 등입니다. 중공 간첩 전광훈과 120명 유튜버들이 광화문 가두리 집회로 시진핑 초안전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으므로 시진핑, 이재명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옵션입니다. 2월 7일 시진핑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재판이 한참 열리는 가운데 동북공정 윤석열 탄핵에 목숨을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우원식이라고 하는 국회의장 중공 간첩놈을 하얼빈으로 불러내서 저렇게 회담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봐라. 대한민국은 사실상 우리 중공의 속국이다. 이것을 공표하는 장면입니다. 3월 16일 여당의 원내대표 권성동이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당 차원에서 승복하겠다. 시진핑, 이재명의 반란을 지원하는 발언이며 26명 한중의원연맹의 뜻이다. 108명 의원 중에 26명 한중의원을 대표하는 놈이 저 권성동입니다. 3월 15일부터 당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그래서 잠적을 했던 이재명이가 3월 19일 나타나서 발언한 장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거는 장면입니다. 4일간 잠적 후 발언 시진핑 특사를 만났나? 저는 시진핑 특사보다 이제 군검경의 유혈 쿠데타 요 리더십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최상목 불법 저항하면 체포할 수 있다. 이것은 윤석열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유혈 쿠데타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 중심에 내가 있다. 바로 이 광화문 가두리 집회를 말합니다. 중공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초안전에 목숨을 건 전광훈이를 봅니다. 동북공정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회 보호가 목적입니다. 시진핑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주사파 없어질 때까지 할 것. 예, 개똥아. 주사파 사라지고 중공 간첩들이 장악한 지가 2019년 6월 이후에 장악한 지가 오래됐는데 니는 아직도 주사파 타령하고 있느냐. 바로 4월 18일까지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중공 간첩 또 120명 유튜버들의 이 광화문 집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은 중공 간첩 경찰청 차장 이호영, 국수본부장 우종수를 통해 이미 경찰을 또 김관진, 신원식, 김선호, 손식 등을 통해 이미 군대를 장악하고 있기에 유혈 쿠데타 역시 끌리는 옵션입니다. 시진핑의 명을 받고 이재명이가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적어도 나흘간 잠적하면서 저들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1번 윤석열 탄핵 6대2, 6대3 가결의 선제적 대응책,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민 저항권이 ASAP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와 헌재 등의 해산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명령하기만 하면 시진핑 국회 헌재의 외환 내란 반란은 종료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유혈 쿠데타의 대응책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나서야 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즉시 합동참모회의를 소집하여 이재명의 최상목 체포 발언의 상황을 시진핑 국회 헌재의 외환 내란 반란으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재판 일체를 무효로 선포하고 윤 대통령께 2차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여 검찰, 경찰, 군부, 정관계 등이 뿌리내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월 15일 잠적했던 이재명이가 3월 19일 나타나서 최상목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은 4일간 잠적 후 발언으로서 유혈 쿠데타 리더십을 만났다. 저기에 이제 신원식과 또 김관진과 이런 자들을 만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최상목 체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혈 쿠데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이재명의 유혈 쿠데타 핵심 인물입니다. 검경의 고위직 간첩들 우리가 다 보아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그 오른쪽에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이놈들이 중공 간첩으로서 지금 1월 15일 날 무단으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했던 요 반란군의 요 중간 수괴들입니다. 그 밑에 박세현이 검찰의 특수본부장이고 그 오른쪽에 이호영 경찰차장, 저놈이 경찰청장을 체포했던 놈입니다. 요 그 위에 있는 우종수와 요 이호영, 요 두 마리의 경찰, 요 놈들이 지들의 직속 상관 경찰청장을 바로 체포했던 요 놈들을 이재명이가 만난 것이 아니냐. 나흘 동안에 벌어진 일 중에 요자들을 만났다. 시진핑, 이재명, 유혈 쿠데타 핵심 인물 육사 출신 고위직 간첩들입니다. 여기에 김관진과 신원식을 만났을 확률이 큽니다. 28기, 37기 요 종공 간첩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43기 김선호라고 하는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저놈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이 뒤로 빼는 얘기를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진핑의 지령이다. 간다.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고 차원에서 방송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대장군들이 나라를 구할 때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이 비겁한 새끼들아, 침묵하지 말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고합니다. 반란을 방관 말고 윤 대통령 지지를 선포해라. 저기에 저 손식이라고 하는 놈, 네 바로 밑에 있는 저 지상작전 사령관 저놈부터 체포해라. 이 각오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넘어갑니다. 왜?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이 나흘 동안 사라졌다가 들어와서 한 말이 대통령을 내가 체포하겠다. 그게 최상목 얘기입니까? 윤석열 얘기지. 따라서 대장군들 반들남 방관 말고 윤 대통령 지지를 선포하시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지작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니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라는 월남처럼 망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윤습대전 승패의 관건은 선제 제압입니다. 시진핑 초안전은 전광훈 120명 유튜브 연합을 매수하여 자유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이 시기에 성난 애국 국민을 광화문에 가두리하면서 위 1번 윤석열을 6대2 내 6대3 탄핵 인용과 유혈 쿠데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여 나라를 살리고 싶으면 시진핑의 가두리 양식장 광화문이 아니라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의 시진핑 국회 그리고 헌재의 외환 내란 반란의 본부인 국회 앞으로 몰려가 as soon as possible 국회를 점거 해산해야 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님, 국방차관 김선호는 중공 간첩입니다. 55 경비단 사용하지 말아라. 지가 1월 15일 날 체포되기 전에 1월 9일 날 저걸 얘기했던 간첩입니다. 하다가 나라가 시진핑 국회의 외환 내란 반란에 의해 월남 배망 때처럼 아끼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합동참모회의를 소집하여 작금의 사태를 시진핑 국회 헌재 외환 내란 반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도와 계엄사령관을 자처하고 2차 계엄령을 선포케 하여 나라를 구하는 제2 충무공이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호 국방차관 저놈은 중공 간첩입니다. 저 밑에 왼쪽에 보면 국방차관 2차 계엄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 안 해. 네가 대통령이냐 이 개똥 같은 자식아. 신원식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놈이 이 신원식하고 요 김선호 요 두 놈이 중공 간첩으로서 국방부 안보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군 동원 논란 계속 국방 경호처에 동원 말라 1월 9일 날 저 말을 요 김선호라고 하는 요 간첩놈이 경호처에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1월 15일 날 3,000명의 중공의 공안경찰까지 포함해서 이걸 공수처장 오동훈이와 또 국수본부장 우종수가 데리고 들어가서 체포했던 겁니다. 대통령직을 능멸한 놈이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국방차관 김선호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실상 국방장관은 합참의장 김명수입니다. 해군대장 김명수 이날을 위함이 아니던가. 김선호는 경호처의 작전 통제받는 55 경비단을 불법 지휘한 중공 간첩놈입니다. 국방부 중심을 잡고 이제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서 이 상황을 외환과 내란과 반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도와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되어주십시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 월남 패망과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많지만 다른 것은 이제 대한민국을 국민 주권이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들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 합참의장 당신이 비겁하게 합참 거기에 구석에 처박혀 있어갖고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김선호를 제끼고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것은 반란이다. 군대가 나서야 된다. 선포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님, 침묵은 비겁이고 용기는 행함입니다. 이날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의 후예가 되겠다고 해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이제 대장까지 합참의장까지 됐으면 이날을 위해서 당신을 세운 거 아닙니까? 23년 10월 30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의장에 보임한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사항입니다. 동북공정 초한전에 전광훈에 경고합니다. 광화문 가두리 집회를 스스로 접고 국회로 옮기지 않으면 광화문 초한전 가두리 단상에 하나님의 불벼락이 내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입니다. 324명 기도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전광훈이 회개하고 국회로 몰려가 나라를 구하는 구국이 영웅으로 거듭나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혹세무민 전광훈 120 유튜버들의 유혹에 끌려 광화문 가두리에 목숨 걸고 나가고 있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아마 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공간첩 전광훈 120명 유튜버들을 멀리하고 국회로 몰려가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와 함께 국회를 점거 해산하는 일에 목숨 걸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년보 국회 점거와 김명수 장군단 친위 쿠데타와 애국 국민에게 구국의 카이로스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와 김명수 장군단과 애국 국민의 용기와 결단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광훈, 네가 2019년도 10월 22일 날 광화문 단상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한국 정치 돌아가게 돼 있다. 동북공정 정치 내가 거기에서 동북공정 자금으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나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산다. 동북공정 자금을 꽉 잡고 산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대한민국의 이 교회도 내한테 죽어서 이제 중공군이 들어와서 교회를 없애버린다. 저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저 망측한 놈입니다. 오른쪽에 신혜식과 황장수와 이봉규와 고성국이가 저들은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다. 전광훈이를 만나서 매국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의 초안전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 자금 소령을 고백하고 전광훈 네가 후배 회개하지 않으면 불벼락이 내려서 니를 죽일 수도 있다. 경고하는 바이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 하늘에서 갈멜산 그 하늘에서 불을 받는 장면입니다. 제단을 태워버리는 장면입니다. 저 전광훈이가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으라고 했는데 저 단상에서 저 불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저항권 국회 점거 해산해서 이제 네가 이제까지 반역했던 일을 대한민국을 구함으로써 용서받고 구국의 영웅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겠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겠다. 저게 바로 극동의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2700년 전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는데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전광훈이다. 그래서 불 맞아 죽을 줄 알아라. 한성주 장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님 구국의 카이로스가 당신께 와 있습니다. 국회를 점거하지 않으면 말짱황입니다. 왜? 지금 나흘간 잠적했던 3월 15일부터 3월 19일 날까지 잠적해서 나타났던 저놈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저게 최상목에 대한 얘기입니까? 윤석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영장 받고 자시고할 것 없습니다. 쳐들어가서 나라를 장악하겠다. 이게 바로 시진핑의 지령이 있고 나흘 동안 이것을 셈을 하고 돌아와서 최상목, 윤석열 체포하겠다라고 한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김명수 합참의장님, 이때를 위해서 당신을 합참의장에 세운 것 아닙니까? 따라서 국민저항권과 함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위하고 2차 계엄령 선포해서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되십시오. 비겁하게 합참 시멘트발 건물 안에 갇혀서 입을 꼭 다물고 개똥 같은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는 놈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명장이 되어주시길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님의 12월 3일 계엄령을 국회 3월 항쟁 시민 대혁명으로 완성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중공 간첩 전광훈, 신혜식, 이봉규 등에 경고합니다. 시진핑의 광화문 가두리를 걷어차고 국회로 가서 국회를 점거 해산해라. 그러면 구국의 영웅이 될 것이요. 아니면 가두리 단상에서 불 맞아 죽든지 형장의 이슬이 될 것이다. 애국 국민들께 고합니다. 시진핑 초안전의 광화문 가두리를 버리고 국회 집회에 참여하여 나라를 구하라. 손현보 세이브 코리아에 고합니다. 국회 집회에 집중하고 여기저기 이제는 돌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왜? 4월 18일을 그 기회 갖고 나라가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 국민 주권으로 국회를 점거하여 국회 헌재 등의 해산을 명령하라. 이러면 끝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장군단에 고합니다. 하다 나라가 망하는 꼴 보기 전에 합동참모회의 소집하여 작금의 사태를 시진핑 국회 헌재의 외환 내란 반란으로 선포하고 윤 대통령을 도와 나라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광훈, 신혜식, 이봉규 등이 회개치 않으면 마른 안에서 불벼락을 내리시어 초안전, 광화문, 가두리 단상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구하심을 온 세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내가 먼 나라 그리고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 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제 국민 주권이 국회를 점거해야지만 이 사나운 날짐승의 반열에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날짐승의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 그래픽은 쿠데타라고 하는 것에 사람 인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옛날 동그라미 기표하던 것을 사람 인자를 넣습니다. 이게 사람 중심 인민공화국 이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21년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아웅산수치 구금하고 이렇게 해갖고 요 배후에서 시진핑이라고 하는 놈이 저희를 했습니다. 21년 8월 15일 시진핑이가 탈레반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갖고 지령을 내렸고 8월 15일 날 이제 카불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게 점령하겠다, 쿠데타로 점령하겠다 하는 것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적어도 나흘간 잠적했던 이재명의 입으로 대통령을 우리가 체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소년보의 이 국회 앞 집회와 시진핑 이재명의 이게 유혈 사태, 대통령 체포하는 그 사태와의 타이밍 전쟁입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의 전쟁입니다. 시진핑은 손발을 묶인 윤석열을 체포하려 합니다. 손발은 완전히 묶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손발 안 묶인 것이 요 소년보 우리 애국 국민들입니다. 유혈 쿠데타도 불사하겠다라고 시진핑과 이재명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3월 1일 여의도에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온 국민이 광화문을 버리고 여의도로 가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와 헌재 해산을 명령하면 끝날 일입니다. 이것을 전광훈이 저 새끼가 모르겠습니까? 저 신혜식이, 이봉규 이 새끼들이 모르겠습니까? 바보, 천치, 개, 돼지 국민들은 거기에 가서 자빠져서 좋다고 내가 여기에 일원이 되었다. 개똥이다 이 개돼지 국민들아. 국회로 달려가라. 김명수 합참의장 당신이 국방장관 대행입니다. 왜? 국방차관이라고 하는 저 새끼가 이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는데 가담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합동참모회를 소집해갖고 시진핑 이재명의 쿠데타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국가상실. 이걸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굴러갑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잠적했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중공 간첩 요놈이 3월 19일 날 나타나서 최상목 고난대행도 체포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할 수 있다. 이것이 나흘간 잠적하여 시진핑의 특사를 만나고 또 군부와 김관진, 신원식 그리고 경찰의 이 리더십을 만나고 나온 얘기라고 평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국군은 현재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씨 이런 상태에서 시진핑이가 경찰을, 검찰을, 공수처를 가지고 유혈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제는 나서야 됩니다. 비겁하게 침묵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9명 대장군들이 모여서 이제 이 사태를 시진핑과 이재명과 또 문영배의 외환과 내란과 반란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역사가 군대에 의하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주 위중한 것을 대한민국이 알아야 되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놈이 전광훈, 그리고 신혜식, 이봉규, 황장수, 고성국이 또 이러한 놈들이
중공의 돈을 받아가면서 광화문 가두리에 성난 국민들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명수 합참의장이 나라를 구하는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는 국회를 점거하는 역사가 늦지 아니하게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 예수님 생각만 해도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면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 합방, 오바마 4기 부정집권 수합을 경멸하기 위한 기도, 저것이 지금도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대중국, 대한국 국방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확한 다임의 평가 분석을 제공하는 워싱턴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시진핑 초안전은 헌법재판관 문영배와 이미선이 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6대2 또는 6대3 이상으로 윤 대통령을 선고하든지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든지 군경의 중공간첩 김관진, 신원식, 김선호, 손식, 이호영은 경찰차장입니다. 우원식은 잘못됐네요. 우종수죠. 우종수 저 국수본부장입니다. 등을 지휘하여 윤 대통령을 기습 체포하고 유혈 쿠데타를 통해 괴뢰 정부를 세우려는 옵션을 추진 중이라 판단합니다. 한미동맹의 한쪽 수장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젠 입을 열어 때가 늦기 전에 한미동맹 한미상의 방어조약을 보존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미국은 국회 헌재 군검경 광화문의 윤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을 시진핑 중공이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입을 열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저기에 광화문이 간 것은 저 전광훈과 이 120명 유튜버들이 중공 간첩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은 한미 동맹 보존의 차원에서 작금의 불법 사기 탄핵 재판의 전 과정을 무효로 선포한다. 세 번째, 미국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복귀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국민주권이 국회 헌재 등의 해산을 명령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을 천명한다. 이제는 나서야 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한미 동맹의 보존을 위하여 모종의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한다. 오늘도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먼 동쪽 극동에서 쌓아놓은 날짐승을 부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꿈을 꾸며 저것이 3월 행정이고 국회 점거고 국회와 헌재의 해산입니다. 국민 주권으로 국민 저항권이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헌재의 두 간첩, 중공 간첩 문영배와 이미선이가 4월 18일 이임합니다. 시진핑, 이재명은 4월 18일 이전에 윤 탄핵을 인용하는 것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무기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그대로 남아서 4월 18일 넘어갑니다. 쿠데타 시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 18일 전후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이재명이가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적어도 나흘간 잠적했던 것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시진핑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최상목 니도 체포될 수 있다. 즉 윤석열도 체포할 수 있다. 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 프로젝트로 이것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됩니다. 중국의 초안전입니다. 그래서 저 트럼프에게 항복할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개똥 같은 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한미 방위 상호 방위 조약 54년 11월 18일 발효된 걸 이제는 읽어보십시오. 전문에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평화적으로 살고 싶은데 시진핑 이 개떡 같은 새끼가 비밀 경찰서를 갖다 두고 공안 경찰을 집어넣어갖고 대한민국을 지금 삼키려고 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내정 간섭이야?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밑에 보면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지금은 갖고 있다. 왜? 트럼프 네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해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을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한다. 자, 공공연히 여기에다만 네 선배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이제는 입을 벌려 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왜? 4월 18일 전후에서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님, 당신이 밑에 보면 17년 4월 12일 날 4월 6일 7일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시진핑이 그러는데 한국은 중국 일부였다더라.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24년도 7월 9일 날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놈이 22대 국회 안중의원 개원총회 이렇게 해서 102명으로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가는 걸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2월 7일 날 시진핑이가 전 세계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신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그래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내정 간섭이야.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의하여 당신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이지.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는 입을 열어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구화시키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민저항권이 이제 계엄령과 함께 진행이 될 터인데 이것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한미 동맹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구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7월 13일 저 필라델피아 유세 현장에서 총알을 맞고 귀가 스쳤는데 이것이 그 4개월 전에 예언됐던 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 3일 이제 계엄령 선포하여 부정선거의 숙주 저 시진핑을 잡아내는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시옵소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시진핑과 이재명과 또 문영배에 의해서 외환 내란 반란이 진행 중이고 이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말하고 개입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의 한쪽 수장으로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시기를 놓치면 4월 18일 전후하여 이제 대한민국이 시진핑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17년 4월 달에 이제 시진핑이가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중공의 일부였다고 하더라. 이것이 바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에서 입을 벌려 대한민국을 구하고 한미동맹을 구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시길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의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왜곡된 복음을 개혁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근거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회복시켜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대한민국과 한미동맹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보존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제안하는 것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삼켜버린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 이름을 찾아드리십시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고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4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악한 바울 신학자들이 이것을 뭉겨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했는데 그 제자들은 나가서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8장 16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사도행전 10장 4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행전 19장 5절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저것은 바울이 직접 세례하는 장면입니다. 바울 그 제자들, 바울 신학자들은 바울까지도 내팽개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2단이다 3단이다. 이 개짓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BC 700년경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질 텐데 그 이름은 성령의 이름이고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부와 성자의 공통의 이름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성부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왕자라 성자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BC 700년경에는 저 이름을 몰랐는데 우리는 27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이름이 예수로 오셨구나.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령을 대표하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고 성부의 이름을 성자의 이름을 대표하는구나. 즉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졌구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이름이 예수인데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은 이것도 거부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개떡이다. 우리의 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의거해서
바울이 저것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안 한다. 개똥이다. 이 중공 간첩과도 같은 바울 신학자들을 이제는 의로운 신학자들이 찍어 누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것을 온 천하에 공표하시기를 요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 왼쪽 그래픽을 보면은 바울 신학이 98%는 이제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2%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바울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성도들을 속여온 겁니다. 따라서 회개와 개혁을 촉구합니다.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임을 선포하여라. 예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한 분의 이름임을 선포해라. 세례식의 목적 의의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천지 주제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심을 믿게 하라. 저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8장 세례장을 고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복음을 개혁하기를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바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16절, 10장 48절, 19장 5절에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자라, 성령, 삼위일체, 성부, 성자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증언하였건만 저 사악한 바울 신학자들이 98%는 잘했지만 2%를 잘못된 것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성도들을 속여왔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바로잡는 역사 펼쳐지게 의로운 신학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바울 신학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겨내고 복음을 개혁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94회 땅굴한복 구국기도에 함께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